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므로 복되고 좋은 날, 또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인데요. 넷플릭스라는 인터넷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히트를 친 드라마가 있습니다. 예, 아시죠? 예,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는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게임들을 가지고, 놀이들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다 잊고 살았던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깐부라는 거죠. 깐부.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깐부라고 안 하고 깜보라고 그랬습니다. 깜보. 근데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깜보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를 얘기하죠. 친한 친구, 동무, 뭐 이런 것입니다. 짝꿍,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뭐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친구와 깐부를 맺으면 같이 이렇게 딱지도 공유하고 구슬도 공유하면서 같은 편을 먹고 친구들과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이렇게 친한 친구, 깐부가 필요하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옳은 일만 하고 바르게 살 때에 제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다들 저를 좋아해 주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참 나쁜 짓을 했다. 그리고 큰 실수를 했다. 그랬을 때에는 내 주변에서 나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만큼이나 나를 그래도 믿어줄까? 혹은 그래도 내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해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에는 한 서너 명은 있는 것 같고, 말레이시아에는 두세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한 제 기대일 수도 있지만, 제가 좀 큰 잘못을 해도 일단은 책망하거나 이러기 전에 저를 잡아주고 안아줄 친구, 정말 짝꿍과 같고 깐부같이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은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윗과 요나단을 항상 생각해 보면, 다윗은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였지만 사실상 초대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셨죠.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데,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은 많이 잘 모르죠. 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만 아니었으면 사실은 요나단이 왕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자기의 그러한 앞날을 포기하고 자기 친구인 다윗을 위해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아주 친한 친구였죠. 깐부 같은 존재죠. 결국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과 전쟁터에서 죽고 이스라엘은 다윗에 의해서 다시 세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도 훌륭하고 정말 성경에서 많은 시를 쓴 그런, 우리가 많이 얘기하게 되는 사람이지만 요나단을 사실은 조금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빛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의 친구를 향한, 또 친구와의 관계를 지켜주었던 그런 모습들이 저는 참 좋습니다. 신약에 와서 봐도요, 신약에 우리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 얘기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 중에서 예수님 제자들 얘기도 잠깐 나오고 말거든요.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다 바울 얘기입니다. 이 바울이 책도 13권이나 썼지만 대부분이 다 바울 얘기죠.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고 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 혼자 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신라, 또는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디모데라 또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잘 모르시죠. 신라도 뭐 디모데는 좀 성경책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 디모데가 쓴 게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책이죠. 근데 바나바도 잘 모르시겠죠. 잠깐 있다 사라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전도여행을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계속 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해줬던 그러한 친구들,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에겐 그들이 깐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잠언 2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거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깐부 같은 친구가 참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재밌고 행복하게 하려면 깐부가 있어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어느 교민 집에 초청을 받아서 아주 맛있는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좋은 뜻으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신다고 해서 저의 아내와 같이 가서 먹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거기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친한 깐부 같은 관계들이구나,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말레이시아에서 오랫동안 살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래서 이곳에서 사시면서 참 좋은 친구가 되어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이분들이 정말 세상에서도 세상의 친구지만, 세상에서의 친구지만 이제는 신앙 안에서 깐부 같은 존재들이 되면 참 좋겠다.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행복하고 복되고 또 천국을 보장받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내 친구, 내 짝꿍, 내 깐부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제는 신앙 안에서 친구가 되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깐부처럼 지내면 참 좋겠다,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서도 그런 깐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건데 뭐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그런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믿으려면 내가 흔들릴 때, 내가 위태할 때, 또 내 믿음이 약해질 때 나를 붙잡고 같이 가줄 수 있는 그런 깐부 같은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깐부 하니까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깐부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지를 치러 갑니다. 그리고 내가 딱지를 많이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깐부의 딱지를 얼마든지 가져와서 계속 딱지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깐부의 조건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깐부 같은 친구들을 둘 수 있다면, 내가 힘들 때 내 친구가 나를 붙잡아주고 지켜주고, 내 친구가 힘들어할 때 내가 또 힘이 되어주고, 내 친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믿음이 자랄 때 같이 박수 쳐주면서 같이 자라나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 생활이 좀 힘드시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냥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서 그냥 나 홀로 하나님 섬기면 좋겠다. 텔레비만 키면 좋은 말씀들 많이 나오는데, 이런 생각도 드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내준 사람들입니다. 신앙 안에서 깐부 맺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힘을 대라고 그런 귀한 사람들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철을요 보니까 칼을 만들 때도 그러고 뭐 가위를 만들 때도 그러고 다 철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철을 뭘 가지고 이렇게 다듬질을 하느냐? 다른 철, 망치도 철이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철이 철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는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가 얼굴을 빛나게 해준대요. 그러니 내가 지금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요즘에 좀 얼굴빛이 막 빛이 나고 삶이 행복하고 뭐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는 것 같아. 내 친구,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지금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거든요. 신앙인으로서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 내가 믿음을 잘 지켜가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것 같아. 우리는 쉽게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대로 말씀을 주셔서 뭐 이런 표현 쓰는데 전 굉장히 거북합니다. 말씀은 주일에 선포되지만 삶을 살아가는 건 일주일 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얼마나 만난다고 주일에 1시간 만난 것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받겠어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친구, 내 깐부 맺은 사람들과 그렇게 자주 만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아이들 키우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 여기서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신앙 안에서 꼭 신앙 안에서 그리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아직 신앙인이 아니라면 그 친구를 꼭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신앙 안에서 깐부 맺으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빛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제 어렸을 때 친구, 그 친구 중학교 때 만났거든요. 그리고 전도를 했죠. 그리고 벌써 40년 넘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제가 전도도 했고 그 친구도 세례도 받았고 신앙생활을 잘 했었는데 청년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저는 여기 와서 사니까 자주 못 만나게 되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뭐 안 하더라고요. 깐부 같은 친구였는데. 그래서 다른 친구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슬프거나 마음이 아프지 않은데 지금도 그 친구 본 지도 벌써 4년이 넘은 것 같은데 지금도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꼭 신앙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깐부 맺어가서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서 정말 함께 섬기고 또 함께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사람들, 그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음 안에서 만나서 함께 친구로 살아가는 우리 동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섬기며 서로의 얼굴빛을 빛나게 해주는 그러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친구를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얼굴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